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려야 할 복음의 비밀 가운데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문제 가운데서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거.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두고 우리가 막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천국 배경,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경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라고요. 나의 현장이 지금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는데 김밥도 천국이고, 그죠? 제육도 천국이라고요. 그 나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천국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에 응답받는 귀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확인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행위나 아무리 잘났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말도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 아무리 잘났다 한들 구원을 얻을 만한 것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세상 것에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한들 그 어떤 귀한 것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어때요?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아냥을 듣는 시대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아냥을 듣는 시대예요. 뉴스에 좀 약간 교회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은 막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오직 복음을 들고 나아갈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막 여호와 하나님 모욕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왔을 때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노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막 큰 응답 그거는 받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응답,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감사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우린 자꾸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응답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았고 받을 응답은 그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평안으로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감사로 응답하시는 것이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하는 말들은, 불신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고상하고 놀랍고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스스로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로 말미암아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말 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뭔가 잘난 말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식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비아냥을 듣는 것 같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서 구원하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6장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게 했다. 그리고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지옥과 사탄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죄인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떠난 삶을 살게 만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없어서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해요. 세상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진짜 진리라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 내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한다는 거죠.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두 번째로 치유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입니다. 뭘 치유하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나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랑 같이 한 청년을 만났어요. 밥도 먹었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하필 거기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대접하고 싶은 우리 랩런트를 권사님이 갑자기 쏘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멀리 가자고. 내가 사줄 테니까 멀리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교회 좀 와봐 되지 않겠냐.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한번 목사님 보러 가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전 찾아가는 서비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가 잘 알더라고. 우리 귀한 랩런트들 잘 알아서 우리가 전도사랑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꿈에도 소원이 뭐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였어요. 목사 아들인데 20살만 되면 교회를 나가리라. 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꿈을 이룰 것 같았어요. 근데 안 이뤄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믿음이 크게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영부영 되었던 그 기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복음이 각인되는 기간으로 하니까 나중에 바꾸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죠? 헤매는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딱 드리고
은혜 만빵 받고 집에 가면 어때요? 똑같아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현장 가운데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복음 깨달으면 현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영안과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 또 바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바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후대를 붙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역사했던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에는 육신의 고통도 치유합니다. 이 육신의 고통은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증거 삼아 나를 증인 삼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병이 나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돈이 잘 벌려야 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고 나의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는 해결되는 증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나를 실패시킬 수 없으며 무너지게 할 수 없음을 내가 확인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그 문제로 망해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망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 역사하는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를 치유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세요. 우리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것만 하지 마세요. 너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이런 소리만 하지 마세요. 걔들도 알아요. 걔들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어릴 때 드렸던 예배도 있고 언약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지금 안 드려지는 체질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바꾸기에는 본인도 힘들고 되게 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면요, 뭐예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함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녀가 다 알아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일어날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일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어때요? 정리하시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 어땠냐면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예배 드린 나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바로 누워서 TV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힘을 얻은 거잖아요. 맞죠? 우리 힘을 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단 말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것이 나에게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날 한 줄이라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주무세요. 그죠? 내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날 하고 주무셔야 일주일 동안 내가 막 기도처 안 피고 메시지 메시지 노트 안 펴도
일주일 동안 기억할 만큼 한 단 한 문제 하나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억하세요. 내가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갈등하거나 뭔가 걱정된 일이 있을 때에 그 한 문장 한 단어를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세계보면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답이 되는 능력, 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만남과 갈등 가운데,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직장과 산업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에 답이 되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면 나를 살리길 바랍니다. 제일 큰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의 능력인 능력인데 제일 큰 응답이 뭘까요? 진짜 능력이 뭘까요? 내가 안 속는 거예요. 내가 안 속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속인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네 예수 믿는데 네 문제가 끊이지 않지 않냐? 그 문제가 해결되더냐?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증거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나를 살릴 때에는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세상으로 봤을 때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상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아요. 내가 신앙생활의 결과를 자꾸 세상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응답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속지 않는 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축복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망했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은 총리가 되겠지가 아니에요.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의 모양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겠다고 애쓰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저 요셉은 언약만 기도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 뭐예요?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니까, 언약 붙잡으니까 그런 꿈이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었던, 야곱이 베데가 얍곡강가에서 체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자기가 딱 받고 기도하니까 그런 꿈의 모양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엔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할 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의 성취가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요셉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후대가 언약이 깊이 강되는 그 가운데에 말씀으로 후대가 자랄 때에 그 응답이 세계보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회와 단절되고 죽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응답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확한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혹은 도망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기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또 막 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은 영적인 축복을 보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는 진짜 영원히 남는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라고 하면 될까요? 되기 싫다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말은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응답이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면서, 성교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죽어야 되니까. 내 삶이 없어져야 되니까. 아닙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큰 응답받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살아있을 때에 영안이 열려서, 그죠? 영적인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표 삼아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응답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미래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죠? 지난날 어려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그죠? 제가 어제 인천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저희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 오랫동안 있던 렘넌트가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혼식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한 3, 4년 전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도 그 부모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생각해서라도 갔죠. 근데 갔는데 거기서 저희 인천에 있는 저희 아버지 교회 한 약 20년 동안 거쳐갔던 거의 모든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어렸을 때는 저 사람들 나가서 응답 받나 보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딱 제가 어제 만났는데, 저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교회를 섬기며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행이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상처 가지고 뭐예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게 은연중에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다 계획을 두고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거 성취하는 여호와가 다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막 속으로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알면 화가 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뭐라 한들 우리는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세계보고만 할 그 축복을 누리는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전혀 그냥 뭐라고 막 저는 이거 왔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왔는데 들려요. 우리 교회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속으로 짓거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나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라 한들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교회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요. 그죠? 우리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를 교회를 통해 237 복음화, 5천 종교 복음화를 하십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분명히 하십니다.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털어버리시고 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미래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예배를 빼앗아 갑니다.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도 예배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 없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때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언약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죠. 뭐예요? 빛이 비치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 힘 얻어서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이 능력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돈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이미 많이 가진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가 필요 없더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로 인해 받는 응답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3집중,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낮, 저녁에.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는 속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는 속을 때가 있어요. 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또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한 축복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망대의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망대가 가진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와 자녀들이 또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아이리가 이번 주 돌이라서 저한테 아까 이제 왔어요. 예배 전에.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보통 그렇게 와서 말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돌예배를 따로 드렸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데 나한테 와서 이러나 이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겪지 못한 일을 복음으로 다 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복음이면 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되고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민이를 비롯해서 하진이도 있고요. 또 우리 라일이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성취되는 그 속에 우리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셔야 돼요. 다 우리의 자녀잖아요. 그죠? 다 우리의 손주고 자녀잖아요. 그죠? 내 손주만 이뻐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다 우리의 손주고 자녀잖아요. 함께 키우면서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현장에 유일한 필요한 한 사람으로 렘넌트로 자라길 같이 기도하면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또 응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 번째로 지금 세계복음화의 가장 위대한 발자취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막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죠?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분명히 그 복음의 위대한 발자취가 남을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남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으며 모든 영적 문제 시달린 자들이 죽게 들어오는 그 역사를 남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 주시는 모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전도운동의 답을 받는 우리 미래를 위해 성도님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속지 않게 하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치유하며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